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어디서 찾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 자신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렘넌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창조되었고 누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나는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까지도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한 거 있죠.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 속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다. 그럼 나를 왜 하나님께서 아주 그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 미션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28절에 축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의 모습이자 나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와 우리 렘넌트들에 맞게 더 중요한 정체성 한 가지를 더 붙잡아야 됩니다. 시대를 살려야 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렘넌트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 말씀에 딱 숨겨두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대통령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우리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영적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갑자기 주일 아침에 피곤하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여기 왔는데 아무 일 없이 앉아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적 대통령이다 말씀하니까 전혀 나랑 안 맞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지금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영적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응답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대통령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영적 대통령이에요. 보좌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천국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좌의 것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 보좌의 것이 나에게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통하여
온 땅으로 전달되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따 공과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얘기를 나눌 텐데요. 보좌의 것이 나에게 딱 임하여져요. 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원래 어둠과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빛을 비추어 어둠이 깨닫고 빛이 임하게 하시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우리를 딱 창조하신 거예요. 이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역할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셨다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너희가 영적으로 아주 높은 데 갔으면 좋겠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영적 대통령이야,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나에게 임하는 것을 기도 속에서 누릴 때에 나라의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내가 있는 교회 속에, 내가 있는 현장과 모든 업 속에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또 어떠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재벌, 영적 부자로 하나님이 딱 불러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비밀이 어디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영적 부자요, 영적 밀리언웨어, 재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축복을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참 제사장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참 제사장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묶여있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참 왕으로 말미암아 흑암 문화를 완전히 뒤집고 빛의 문화를 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단 말이죠. 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 그리스도 노릇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이 땅을 향하여 모든 만물을 향하여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왕 역할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되게 하는 그리스도 비밀로 해방 주는 자, 그리고 흑암 문화를 완전히 빛의 문화로 뒤집어버릴 참 왕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은 영적 재벌이요, 영적 부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실제로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달란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리는 최고의 달란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답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영적 재벌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왜 영적 지도자의 응답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될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나아오게 하는 영적 지도자로 우리를 딱 세우신 거예요. 237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오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막 다스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알도록, 하나님 알도록 하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치유하는 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미래까지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후대 살리는 이 서밋의 주역으로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왜 부름 받았느냐? 영적 대통령으로, 그리스도를 가진 영적 재벌로,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렇다면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나를 영적 대통령으로, 영적 재벌로,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느냐 말이죠.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깨닫고 알게 하느냐 말이죠. 이 복음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흑암과 혼돈 공허로 다 덮여있는 이 때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한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인데 이 빛이 아주 놀라운 빛이라고,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어둠 속에서 딱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한 어둠 속에 있다 보니 어둠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영적 어둠, 무지 가운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게 문제인지 어두움인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사단에게 묶여 있으며 지옥의 운명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지식도 밝고 막 아주 AI도 발전하고 모든 게 다 밝아지지만 영적으로는 어둡기 때문에 사단과 죄와 지옥이라는 우리 인간에게 놓여있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언제 깨달아집니까? 그 사실이 빛이 비추어져야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구나, 내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상태 가운데 있구나.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가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빛으로 비추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막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허무함, 막 절망 굉장히 많이 나름 연구했지만요, 전혀 근처도 가지 못했어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사단, 죄, 지옥이라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철학을 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야 어두움을 깨닫고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동시에 어둠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딱 빛이 비추는 순간, 야, 우리는 전혀 할 수 없구나. 저 빛만이 가능하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이 무엇인지가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심플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빛이 비추어야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는 것이라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야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만이 주신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게 딱 나에게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추이는 것은 어두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인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생명을 주는 빛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내가 있는 곳에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이 빛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빛을 저 만방에 선포하고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빛이 비추이고 어두움이 깨닫고 생명이 나에게 임하며 나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이 복음의 빛을 가진 우리가 나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 빛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영적 대통령으로 이 빛을 가진, 빛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영적 재벌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빛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도자가 아무리 많아도 영적 지도자의 자리는 렘넌트의 것이에요. 맞습니까? 요셉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보다 이미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는 다윗이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미 사실은 사울 왕보다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진짜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빛이 무엇인지, 그래서 돌을 던진 게 아니라 빛을 비춘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어두움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응답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실제로 믿어지고 붙잡혀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세 번째 말씀을 딱 전하겠어요. 지금부터 렘넌트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부 알고 누리고 있는 이 렘넌트들이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복음 안에 있는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 영적 지도자 응답 누릴 수 있는 300%의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누리는 기도에 도전해야 되겠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나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진정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신 건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거기서 나는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이걸 누리는 걸 보고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실제 잘 안 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기에서 보좌로부터 오는 파워 100%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를 1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알려주잖아요. 뭐 알려줘도 잘 뭐 알려주는 게 한두 개여야지, 그렇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정말 안 돼요. 심각할 정도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큰 죄가 있어서 그런 게 뭐 아주 뭐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딱 발견되어졌거든요. 참 선지자,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거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나는 그리스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셔서도 죄 문제를 내 피랑 그리스도 피 섞어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해결하신 거 있죠. 그리고 참 왕으로 완전히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거기서 건지신 거 있죠.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삼중직에서 딱 발견되어지는구나. 뭐 모르던 게 아닌데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이건 이제 그럼 제가 이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나의 복음 메시지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100%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받았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 영적 지도자, 이 정체성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딱 놓쳐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통령이다, 재벌이다, 지도자 소리 듣고 집 딱 돌아가면 거지처럼 살게 만든다니까요. 영적 거지처럼 살게 만들어요. 막 세상 거 보고 힘없고, 사람 얘기 듣고 힘없고, 사람 칭찬 듣고 힘없고, 요렇게 살도록 딱 만든다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것,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데 영적 대통령인데, 이거를 가면은 영적 대통령이라 영적 거지, 영적 저 프로 불만러 이런 걸 쫙 바꿔버려. 그거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않아야 돼요.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 영적 서밋,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이 축복이 있구나. 이걸 누리는 기도. 그럼 여러분들이 딱 무슨 답이 나오느냐니까, 그 자체가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달란트가 된다는 답이 나와요. 내가 복음을 누리니까 내 달란트가 뭔지가 딱 발견되어지는 것도 달란트인데, 알고 보면 복음이 달란트라는 걸 나에게 딱 답으로 누려지게 돼요. 노예로 가도 누가 노예 전공해서 갔겠어요, 그렇죠? 요셉 메이저가 노예였어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무슨 죄수 되려고 대학 들어가서 죄수학과 나와가지고 죄수 됐어요? 그런 적 없단 말이에요. 요셉에게는 복음이 달란트였어요. 가니까 복음으로 다 해결되어지는 거 있죠. 노예 일할 때는 그 집에 밭에까지 복이 임할 정도로 축복을 누렸어요. 감옥에 가자마자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갔잖아요. 모든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도 될 정도가 아니라 얘가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은 복 주신 거예요. 복음이 달란트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대학이 내 달란트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착각하니까 대학 가는 거에 인생 걸지. 근데 내 정체성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이게 복음이 달란트라는 게 나에게 딱 답으로 나와져요. 그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음 주신 이유 있죠. 미래 살리는 거예요. 시대 살리는 거. 그래서 미래 누리는 이 기도를 딱 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삼뜰이라고 하는 미션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딱 붙잡힐 거예요. 다민족, 치유, 서밋.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의 이유, 우리 공동체의 이유, 모든 것의 이유구나. 답으로 딱 붙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300% 충만한 걸 보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부터 우리 렘넌트들, 이 자리에 모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300%의 축복을 날마다 299가 아니고 300으로 딱 누리고 있어야 돼요. 맞죠? 딱 깨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이 희미하고 멀게 느껴지면 사단에게 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있다. 사단에게 진 거예요. 삼뜰, 교회 와야 듣는 단어다. 여러분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있는 현장에서 삼뜰 생각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왔더니 삼뜰. 근데 집에 가니까 없는 얘기. 그거는 실패.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실패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놓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의 정체성. 그렇죠? 빛 대신 복음이 어두움을 깨닫게 하고 생명을 주고 생명 살리는 딱 주역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고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 렘넌트들이라는 모든 학업 속에서 복음을 빛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 영적 지도자의 정체성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시며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 응답 찾아 누리는 참된 기도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